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과 그 외에 지켜야 할 법들을 받은 것, 짐승의 피로 언약식을 체결한 것 등을 출애굽기 24장까지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꼼꼼하게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 삼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거할 집을 지으시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 짓도록 하는데 모세야 내 마음대로 지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노아 때에도 볼 수 있었는데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재료와 설계를 철저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목자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실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창작품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증거궤인데 성경은 이것을 언약궤라고 많이 부르며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법궤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궤 말고도 여러 가지 장막 안에서 사용할 것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진설병에 관련한 것들과 등대라고 하는 금촛대와 성막, 단,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과 판결 흉패와 제사장의 겉옷,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방법, 번제 방법, 분향단, 놋, 물두멍, 향 기름에 관한 것들, 회막의 기구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대충 하는 법이 없고요. 무엇이든지 세심하게 살펴서 명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모세가 40일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의 잘못을 권면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받아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죽임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첫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부순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죄를 묻자 아론은 백성들로 인해 우상을 만들게 된 사건을 말하고 이 사건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의 방자함으로 인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며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갔는데 레위 자손에게 명하기를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니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자들, 형제, 친구, 그 이웃들을 모두 죽이게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자손들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형제에게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출애굽이 왜 있어졌는지 알아야 하겠으며, 아브라함과 약속을 왜 하셨는지 기억해 주시고, 노아에게 왜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들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죽었거나 죽음을 넘겨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의 산 소망까지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고, 다시금 심판을 통해 노아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드시고 기회를 주셨으나 함과 가나안의 범죄로 하나님께 멸망받을 일들을 행했고, 자기들을 높이는 일에 전전긍긍하며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 뿔뿔이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였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 1000살 가까이 살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함과 가나안에게 내려졌던 말씀을 이루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역사하시려 하시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니 망정이지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지구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역사하고 계시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진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17절에도 모세는 이름으로만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등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과정과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과 절대로 언약하지 말 것과 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깨뜨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40일 주야로 시내산에 머물며 말씀을 받은 모세는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고 했고,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40장까지 살펴보시면 명하신 기구들을 만드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40장 12절부터 살펴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짐승들까지 모두 방주에 들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하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지칭하여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이나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주 재림 때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 하시니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신앙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직하게 내 양심에 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성경을 기준하여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순종하여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았고 역사를 끝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막을 완성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4절에 보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은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막을 다 짓지 않았거나 아론의 아들들을 다 씻기지 않고 기름 붓지 않고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임해 오셨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다 짓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입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어서 입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장막이 온전하게 다 지어지지 않았다면 임해 오시지 않겠지요. 게다가 수종 들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장막을 다 지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겐 어떤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사람들이 첫 번째 행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알아보자고 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만든 장막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장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상고한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과 언약하신 후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많은 은, 금, 폐물들은 장막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장막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완연해졌는데요. 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천국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으며 모든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샘 마리아였습니다.